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요.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이제 3월도 벌써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한 해라는 시간이 이렇게 무섭도록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한번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우리는 첫날이라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요, 새롭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이고 지나간 것은 지나가신 것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현재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순간이 새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요, 앞으로 있을 시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할 때 내일은 절대 오지 않는 것이 내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속을 깨도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보면서 기쁨이 되는 것, 새해를 기다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해를 기다리고 기뻐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년을 기다리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일들보다 더 좋은 일, 더 나은 일들, 더 아프지 않고 어렵지 않으며 힘들지 않은 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힘들지 않게 되고 더 아프지 않고 어렵지 않고 조금 잘 됐으면, 새해는 좀 더 경제가 더 잘 되고 또 월급이 더 좀 오르고 또 물가가 좀 낮아져서 살기가 좀 넉넉해지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에,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은요, 그런 기대를 갖고 시작한다고 해도 현실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 변하지 않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어떨 때는 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 속상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떠났죠.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은 1차 때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바나바와 다툼이 시작됐어요. 이 바나바 누군지 아시죠?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속에서 같이 말씀 드렸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바나바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을 데려와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는 이 두 사람이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전도여행에 떠났어요. 근데 두 번째 전도여행에 떠날 때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둘 사이에서 그렇게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섰어요. 갈라서서 바울은 또 따로, 바나바 따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간 곳, 사실 바울의 첫 계획이 아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를 돌아보던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의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밤에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마게도니아 사람이 등장하게 돼서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환상을 듣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지금의 마게도니아, 지금으로서는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역이 정말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면 어떠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네. 입이 자꾸 쩍쩍 말라가지고요. 네, 긴장이 되나 봐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막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겪은 일들은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겪었어요. 첫 성읍이었던 빌립보에서는 옥에 갇히는 일들로 시작해서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믿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해서 불량한 사람들, 저작거리, 불량배들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켰고요. 이 바울과 이란들이 야반 도주를 하듯 베레아 지방으로 또 가게 됩니다. 베레아시 조그만 도시로 가게 되죠. 그 가운데는 사람들이 참 너그러웠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많은 남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요, 여기까지 따라와서 유대인들을 움직여서 소동케 했고 바울만 홀로 그렇게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지방에 가서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있게 됐는데,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또 막 소란 일으키고 못살게 굴어서 바울만, 실라와 디모데도 없는 바울 혼자서 이렇게 홀로 피신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바울은 아덴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났어요. 이곳은 뭐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우상만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하고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했고, 아니 다시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은 이들을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가게 된 곳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를 가기 전에 가는 곳마다 옥에 갇히고 불량배들이 따라와서 소란을 일으키고, 물론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 비웃음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 일행이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와도 떨어져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고 두려운 상황이었으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가게 된 곳이 고린도시였어요. 이 고린도가요, 특징이 있는데 항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 항구는 이제 서쪽에 있고 한 항구는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항구에는 이달리아, 로마로부터 또 스페인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그쪽에 정박을 하고, 또 동쪽으로는 이제 이쪽 이스탄불이나 뭐 그쪽에서, 이집트나 그쪽에서 하는 곳에서 이렇게 두 개의 항구가 있던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해상무역에 알맞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서쪽에 있는 그곳과 동쪽에 있는 그곳을 이어서 그곳에 어떤 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헬라어로 디올코스라는 배를 옮길 수 있도록 만든 육지의 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무역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에 로마 황제 네로가 그 지역을 뚫는 길에 약 5km의 운하 시공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 운하가 언제 완공된지 아십니까? 지금 고린도시에 운하가 있거든요. 이 운하가 이 네로 황제 때 시공을 시작했는데 1983년에 완공됩니다. 1900년이 지나서야 이 운하가 완성된 곳이 바로 고린도시였어요. 고린도시의 이런 지리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로마 정부의 소재지로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어졌어요. 심지어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를 능가하면서 로마, 그리스, 유대, 시리아, 이집트 사이에서 교통의 중추로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시는요,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성에 알맞지 않게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곳의 귀족들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이 고린도는 악과 부도덕이 혼재하는 천박한 도시로 세상에 알려져 있었어요. 또 이곳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도시의 제일 높은 곳에 지어진 아프로디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의 비너스, 그걸 잘 알고 계시는 그 여신, 바로 그 여신이 아프로디테예요.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곳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종교적 행위로 매춘을 일삼는 행위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고린도조마이라고 하면 부도덕한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고린도 여인이다라고 하면 부정한 여인, 바람피고 막 그런 여인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환락의 도시로 들어가는 마음. 여러분 아마도 이것을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여기에 모이신 분이 한 50명쯤 되잖아요. 이분들이 미국으로 전도여행을 갔어요. 전도여행 가고 복음도 전하고 놀라운 일도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나 혼자 떨어져서 라스베가스로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가서 많이 전도해야지. 그런 분들 축복합니다. 네,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렵죠.
환락의 도시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고, 근데 나는 동떨어진 사람들과 다 떨어져서 혼자서만 그곳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시선, 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네. 고린도로 들어가는 고린도 안에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떠는 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복음 전도의 실패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그는 그 모든 일들이 그를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환락의 도시에서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이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곳을 보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까? 내가 그냥 온 거 아닐까? 그냥 꿈 한 번 꾸고 내가 왔는데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되신 분이시죠. 우리의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죄악 한가운데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는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그냥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약해진 마음으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4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시고 지금 2개월, 이제 3월 이제 초순인데요.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러나 바뀌지 않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시고 또 그 사건 사고들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동영교회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일으켜 세우셨는지, 다시 어떤 힘을 주셨는지 같이 나누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론이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떤 위로함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함은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지금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다 싫어하지 못하게 됐는데, 두려워 떨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만남이 범상치 않아요. 우선 아굴라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도가 어디냐면요,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 지금 터키의 북부 지역이고 흑해의 남부 쪽이 바로 본도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브리스가는요 로마의 명문 귀족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특이하죠? 네, 본도 소아시아 터키 북쪽에 있는 사람과 이탈리아, 지금 로마를 지칭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런 명문 귀족의 자녀, 이 두 사람의 만남도 심상치 않은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로마의 귀족 가문과 본도 지방 출신의 유대인의 만남,
뭐 유대인의 만남, 본도 출신의 유대인, 지방에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았을까? 거기 로마까지 가려면 돈도 많고 그러지 않았을까?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 격차가 좀 있겠죠. 신분 격차를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요, 영화를 보게 되면 뭐 아굴라 집안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서 경제적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귀족 집안에, 이제 몰락해가는 귀족 집안의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삼은 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또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부부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무엇을 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이 많았다면 그것을 하지 않겠죠. 그냥 돈으로 했겠죠. 그랬다면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라디오가,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귀족 출신의 가문, 사이에 돈이 많은 유대인이라면 아마도 떠나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배경 가운데는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이들이 로마에 있던 교회 공동체에서 만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주석에서 이걸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글라디우스 황제가 AD 49년에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시를 떠나라는 칙령을 선포하자 이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 칙령과 관련된 사건은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충돌로 인하여 선포되고, 이것이 사실일 경우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뤄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로 이주하게 된 아굴라 부부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울을 만났다고요. 네.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이 세 사람은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의 직업도 같죠. 천막을 만드는 직업에 같이 종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생업을 같이 함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직업을 갖고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놨던 아주 친한, 또 같이 함께 있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대답을 왜 못하십니까? 옆에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겠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말이 필요 없으시죠? 네,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이라고 했다고 여러분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좀 바꿔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였죠. 사는 곳이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관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다른 사람 한 명 한 명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임재 안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제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위로자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싸우지 마시고요. 저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요. 네, 동역자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주신 두 번째 위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 효용 없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부정을 두 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중 부정하면 뭐죠? 강한 긍정입니다. 고등학생은 꼭 기억해야 되죠? 네. 네, 강한 긍정. 네, 두 번 부정을 하면 강한 긍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여 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6절 말씀 보면요, 담대해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옷을 탁탁 털면서 너희의 피는 너희의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까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내게 전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약해져 있던 바울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나서도 그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안식일마다, 물론 주중에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가서 전과 그가 했던 전도의 방법 그대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인들,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시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야반 도주를 하는 상태로 도망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실 것 같은데요. 다 놓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네. 도망가느라고 변변하게 챙겨나올 것도 없었던 사도 바울이 살아갈 돈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기 때문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딱 만나니까 생업을 같이 하면서 돈 같이 벌면서 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보다는 조금은 소극적으로 나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도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나오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는데, 그 가운데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하게 되죠. 이들이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 왔다는 사실을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냥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동역자들이 봤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이렇게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았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이 바울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을 얻은 것이 무엇 때문이었까요?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이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고 새 힘을 얻게 되죠. 근데 이들이 온 것 단순히 몸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 7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있지 못했어요. 3주 정도밖에 있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정말 잘 따르고 있었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마게도냐, 그리스의 전 지역과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 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가르친 학생이 1등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아니신가요? 내 아이 아닌데? 그러신 거 아니죠? 그런 것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한 복음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환난만 겪고 있고 때로는 도망쳐야 했고 도망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을 보듬어 주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남겨진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전해줬던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라는 소문이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쭉 이어져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치와 그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탁하셨고 그 복음으로 너희도 살아가고 너희가 전해서 너희의 자녀들과 또 너희의 이웃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은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취하게 합니다.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치면서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의 사역을 위한 성도들의 헌금도 가져왔죠. 그러나 더 값진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전하던 바울은 쫓겨나서 그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삶이 바뀌어갔고 이들이 모범적인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하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의 결말은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우리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살아낸 그 말씀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지키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게 되죠. 조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따라 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쭉 볼 겁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옮겨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믿질 않죠. 나 이제 이방인들한테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나왔더니 그곳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옆이가 어디냐면 회당 옆이라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저희 어디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민센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센터에서 이것저것 처리하고 관공적인 일도 처리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렇듯 유대인들은 거기서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곳 바로 옆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와서 다 믿고, 그 모든 온 집안 사람이 다 믿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쭉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임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성중에 내가 구원할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는 말씀도 들려주세요.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시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련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의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시간이 좀 지나고 있었습니다. 막 가르치고 1년 6개월 동안 막 가르치고 있었더니 총독이 바뀐 시기가 온 거예요.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 전 총독은 아마 호의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총독이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니까 한번 가서 한번 얘기해보자. 바울 한번 집어넣어보자 하고 얘기한 거죠.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게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항변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아니라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이 변호를 누가 해주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네, 총독을 이제 막 부임한 총독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아 만약 이것이 너희가 바울을 데리고 온 것이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질렀거나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 내가 너 말을 들어주는 거 참 옳아. 근데 그 문제가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법에 이거 한 것이면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지 나한테 갖고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이거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독이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자기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법정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유대인들 다 법정에서 쫓아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누구한테 화가 나겠어요?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화가 나겠습니까? 회당장한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소스데네를 잡아서 그 법정에서 쫓겨나는 법정 앞에서 그 사람을 막 때렸어요. 근데 갈리오가 그것을 보면서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가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 바울의 형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소스데네가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믿는 자가 되었어요. 회당장들이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말씀을 알게 되기 시작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의 형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인격이 참 좋았다고 해요. 근데 몸이 좋지 않았는데 알렉산드리아 요항을 가기 전에 잠시 총독으로 부임해서 고린도시에 잠깐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드셨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했듯이 갈리오 총독과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또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을 그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시에 머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또 만들고 또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신가요? 아니신가요? 네,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을 일하시다가 힘드셨습니까? 시험 드셨나요? 많은 일에 지치시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나와 가까웠던 형제, 자매,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짐을 겪지는 않으셨나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새 학기와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달라지지 않는 변함없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지체들이 여러분의 위로이신 거 아시죠? 네, 우리 믿음이 결코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지금은 시련 속에 있다고 해도 그 시련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로 되어지는 귀한 소식을 들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란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다오. 힘을 잃지 말아다오. 나의 아이들, 나의 사람들을 살려다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